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복의 기준이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앙적인 영적인 가치관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군산동북교회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복 받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그의 외삼촌 교활한 라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 또는 속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 외삼촌 라반 또한 자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복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복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 복을 받을 만한 복 있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복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 복을 누리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복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복된 삶이라고 하면 재물의 복을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상태를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삶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물질의 풍족함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로, 그 풍족함으로 자신만이 아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이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짓밟고 물불 안 가리고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색을 내고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바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또 교회를 도구로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물질과 현재 삶의 풍요함이기 때문에 신앙도 믿음도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삶은 겉은 복된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복 있는 삶이 아니라 점점 망해가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보다는 진실한 저주, 진실로 저주에 가까운 저주에 다가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삶, 복된 삶이라고 하면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종교 생활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은 바로 그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와 오랜 생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의 모습에서 믿음과 신앙이 사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27절, 30절에서 말하는 복, 원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쓰일 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리고 찬양하다,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의 관점에 있어서도 인간의 받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복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생각이라고,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중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남들도 그냥 왔다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이 또 그런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삶이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러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멸망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삶이 아니면 복의 삶이 아니면 저주받는 삶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고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결코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인 가나안 문화에 그들의 가치에 동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보다 그 문화가, 그 가치가 보기에 너무나 좋고 당장 행복해 보이고 탐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인 줄 알고 복 주시는 분도 저주하시는 분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끝나고 장례 예배를 가겠지만 우리의 죽음과 삶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고 자기 인생을 그 모든 이방신에게 맡기고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된 삶을 살지 못한, 복된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복이 아닌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주받는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다가오고 임박해 오는 삶입니다. 그들은 죽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역사는 비운의 역사가 되었고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역사가 되었고 후손들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저주가 아니라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봉사하며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에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한 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섬기고 성실히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표현하고 강조해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금 이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성실하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계십니까?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성 있게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봉사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 예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서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접대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섬기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사역하면서도 내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이 일을 하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면 더 힘이 나고 격려받고 열심히 하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시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경배하고 진정성 있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대하듯이 교회 학교를 섬긴다면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청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섬겨야 하겠죠. 주님을 섬기듯이 남의 일이라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또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하게 되고 때우기식으로 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이 아닙니다. 복받을 만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게 하듯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힘껏 섬긴다면, 하나님께도 성도 안에서도 또 이웃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대로 머물라, 떠나가지 말아라. 야곱아, 네가 원하는 품삯, 원하는 조건대로 내가 다 품삯을 치러주겠다. 그러니까 또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교활하고 그토록 탐스러운 라반이 이것을,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야곱으로 인해서 복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야곱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딸을 자기가 생각하는 물질을 불리고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까지 생각한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라반이 야곱에게 파격적인 고용 조건을 제시할 만큼 야곱은 바로 라반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 죽게 하듯 섬기고 살아왔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고 그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오늘 또 내일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야곱을 사랑한 그 사랑을 의지해서 봉사했습니다. 비록 야곱 인생 이전의 삶은 강교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섬기고 성실한 모습으로 일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인도해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힘들고 지쳐있을 때, 거지처럼 쫓겨날 때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베델의 언약을 신뢰했던 야곱은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교활한 라반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받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교활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야곱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군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활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의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명과 섬김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 친구와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